주일 강단에서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동역자인가? 동역자로서 어디에 필요하게 쓰임받는가? 저는 이제 계속 점검을 했어요. 저는 2009년 5월에 결단을 했어요. 나는 끝까지 이 교회를 섬기겠다. 뭐 뼈를 묻는다 그런 말은 뭐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끝까지 교회를 섬기고 끝까지 목사님과 동역하겠다. 저는 2009년에 그렇게 결단하고 그 결단이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그 교회에 대한 이면 계약을 확실하게 가졌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할 것이 보여져요. 당연히 내가 어디에 동역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09년에 결단했다는 것은 몇 년 동안 제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어서 강단과 너무 소통이 안 되니까 피가 꽉 막혀가지고 그런 답답함,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제가 죽겠는 거예요. 이게 강단과 소통이 안 되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몰랐어요, 이유를. 왜 이렇게 힘들고 뭔가 왜 이렇게 갑갑하고. 은혜는 받는데 은혜는 너무 되고 좋은데 뭔가 이렇게 현장에서 지는 거야. 현장화가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강단과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있구나.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제가 제 동기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제가 살아있어서 나와 안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님을 세워주셨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 새벽에 교회화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 교회화라는 거를 정말 이 교회화에 대한 응답을 정말 많이 받은, 교회화 되고 나서 받은 응답이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많아요. 그냥 좋은 거죠. 교회만 생각해도 좋고, 그죠? 목사님 생각하면 너무 좋고, 또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 좋고. 우리 목사님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만큼 예배 잘 드리는 성도들 없다. 저는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 없다. 항상 그렇게 자랑해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우리 여교역자들 그 여교역자 모임이 있거든요. 우리 이제 수원 노예. 그러면 저는 항상 뭐 자랑할 게 없어요. 교회 자랑해요. 목사님 자랑, 우리 성도들 자랑. 되게 부러워해요.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한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있을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막 되게 부러워하면서 대단하게 봐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대단한 거라고. 이 꼬라지를 다 받아주시고. 진짜로요. 그래 너무 감사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해서 할 말이 없어요. 감사한데 뭐 할 말이 있어요. 동역자가 필요하다. 어떤 동역자요? 이 모세가 언약을 받았지만 언약을 잊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무슨 언약이에요? 너는 시브리냐. 엄마가 늘 그 아기 젖을 먹이면서 너는 시브리냐, 너는 애굽인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애굽의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출애굽시킬 거야. 뭐 그렇게까지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언약을 계속 심어준 거야. 6살 때까지. 그래서 그 어릴 때 들어간 게 다거든요.
6살 때까지 교육이 다라 그래요. 근데 이제 덮여 있었던 거죠. 속에는 들어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문화에 계속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제 속에는 들어 있는데 그게 이제 묻혀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끄집어 내신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다 심어 놓으셨거든요. 부름 받은 순간, 그죠?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내시고 모두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언약이 분명해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약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냐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일하셨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단 말이죠. 우리에게 임한 이 언약, 그 말씀이 엄청난 거예요. 그죠?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이 엄청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이게 모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얘기예요. 내 얘기. 나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이 엄청난 거예요. 어떤 말씀 받으셨어요? 저는 진짜 복음이면 다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가 정말 다른 게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복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게 언약이 뿌리가 안 내려져서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지, 다른 고통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니까요. 인간의 문제는 만 가지도 더 되죠. 인간의 문제가 만 가지도 더 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기 전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 먹고, 그죠? 죄인이 됐단 말이죠.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최초로 가정의 믿음의 가정에서 살인사건이 났죠. 서로 부부가 원망하고 서로 나 잘났다 너 잘났다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때부터 선악과 먹고 난 후부터. 지금 남편들의 뭐랄까 허점이 자꾸 보인다. 단점들이 자꾸 보인다. 아내들의 단점들이 자꾸 보인다. 선악과 먹어서 그래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안 보였다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 이러면서 너무 그냥 사랑만 했는데. 그래서 이거 선악과 먹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돼요. 돕는 배필인데. 돕는 배필이라 대적하는 배필이 돼가지고.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니까 자꾸 사람하고 싸우죠. 그래서 우리 모세는 남아있는 불신앙을 버리게 됐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계속 심어주시면서 막 때로는 막 위협도 하시고 죽을 것 같이, 그죠? 죽음의 위기까지 몰아넣기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 본 적 있으셔요? 여러분들? 진짜 죽을 만큼. 진짜 죽을 것 같다. 그럴 정도로 힘들어 보셨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여기 몇몇 분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통과한 거예요. 딱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죽을 만큼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거기까지 몰고 가신다니까요.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그 터널 속을 혼자, 빛 하나도 없는 그 터널 속을 혼자 걸어가는 느낌. 끝도 안 보이죠. 그때가 가장 이제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예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시고 조금만 언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면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동역자를 준비하셨거든요. 왜 혼자는 할 수 없으니까요. 이 세계복음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출애굽을 할 때도 소수를 들어 쓰셨고, 또 블레셋, 오늘 블레셋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블레셋에서 이렇게 탈출, 그죠?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제자들, 소수의 제자들을 쓰셨고, 아람, 바벨론, 로마, 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동역자들을 세워서 일을 해 가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시간표가 정확히 우리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강단의 시간표, 교회 시간표대로 현장에서 역사를 일으키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교회 시간표 뭐예요? 성전 회복의 시간표잖아요. 성전 회복의 시간표인데 무슨 성전? 개인 성전. 먼저 개인 성전이 복음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완전 복음화 돼야 돼요. 개인화. 그래서 복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이 돼야 영적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거든요. 서론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적용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모든 것에 적용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재해석이 돼야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복음화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서 관점이 복음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속에 들어있는 것에 따라서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소유된 것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속에 관심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속에 들어있는 관심이. 그거에 따라서 봐지는 거예요. 가끔 이제 제가 여기 강단에서 이제 설교할 때 누구 흉을 좀 보잖아요. 누구를 좀 이렇게 좀 한마디 하잖아요. 듣나 봐요. 안 듣는 줄 알았더니 듣나 봐. 누구하고 다락방을 하면서 그러다. 아이, 뭐,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 이러면서. 그러는데, 또 해야지. 아유, 저는 참, 남자들은 정치를 좋아한다고 하는 건 알죠. 정치를 좋아해도 어느 정도지. 따따붙단가? 그거 하루에 3번 한대요, 방송을.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여자 변호사 나오고 남자는 누군지 민상영이라 뭐라나 아주 인기가 폭발이더라고요. 막 사투리 써가면서 막 얼마나 말을 따따붙다 잘하는지 그거를 시도 때도 없이 들어. 그래서 내가 주여, 저 주일은 좀 안 듣게 해주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면서도 그걸 틀고 온다니까. 내가 진짜 쫓아나가서 확 빼뜨려 버리고 싶은데. 나는 정말 예배드리고 너무 말씀이 좋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또 곱씹고 막 다시 듣고 그러면서 오는데, 그 따따붙다 그걸 듣고.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만 그러겠죠. 이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렇게 말씀 안 듣는 것 같고 근데 기도는 정말 많이 해요. 근데 끊임없이 말씀을 전달해요. 끊임없이 강단 말씀을 전달하고 끊임없이 주일날 봐요. 주일날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냥 막 누구를 살릴까, 어떤 사람을 살릴까, 그냥 불꽃 같은 눈 다 돌아보고 그냥 렘넌트 어른 렘넌트 어른 다 찾아다니면서, 야, 내가 그래서 맨날 그러죠. 속으로는 못들망친 것들은 최고야, 최고 장로. 그 참 감사해요. 그래도 동역자예요. 저의 정말 둘도 없는 동역자예요. 제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고,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역이나 잘하라 그래. 밥도 신경 쓰지 말래. 도시락도 싸지 말래. 안 싸주면 굶으면서도 싸지 말래. 정말 별거 아닌데 우리가 복음이, 그죠? 이 사람도 복음, 저 사람도 복음. 이게 복음이 되면, 둘 다 복음이 되면 문제가 하나도 안 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한 사람은 좀 복음이 많이 됐고 한 사람은 조금 미달돼서 그러면 충돌해요. 많이 된 사람이 많이 참죠. 안 그래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싸워요. 유 목사님이 그때 어쩌다 말씀 들어보니까 부인 사모님하고 엄청 싸우셨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싸우셔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나 그러고, 근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합니까? 이러고 기도를 했는데 서론이 달라지더라잖아요. 그냥 올라가서 여러분들 힘드시죠? 그랬더니 전부 다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싸울 일 있으면 싸워도 괜찮아요. 싸워야지 뭐. 저도 잘 싸우거든요. 근데 싸워도 이렇게 상처가 될 만큼 싸우면 안 돼요. 이게 발전되는 싸움을 해야 돼요. 뭔가 발전이 되도록 싸우는 건 괜찮은데 서로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이제 부부간도 반드시 선이 있어요. 지킬 선.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저도 딱 이렇게 하다가 딱 얼굴 보면 알아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면 딱 스톱해버리거든. 왜 이런 말 하냐. 우리는 동역자들이에요. 전부 다. 가정에서 특히 동역이 안 되면 참 이게 세계복음화 쭉쭉 나가지지가 않아요. 가정에서 발목 잡혀버리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왜 돕는 배필이라 했을까? 무엇에 돕는 배필이냐? 전도 선교 후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고 가정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 선교 후대 살리라고, 세계복음 하라고 가정이란 제도를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모세를 중심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출애굽의 주역이 됐다. 이 대지에서 3번에 보면 그랬죠. 그래서 사명이 통하고, 복음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중심이 통하는 자가 제자고, 그 사람들이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제가 2009년에 제가 결단한 이유가 있어요.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교회를 어렵게 하고 이렇게 좀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고 나가신 분이 있어요. 그때 제가 결단했어요. 저는 저러지 않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저는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겠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앞장서서 막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결단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받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그래서 동역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그랬어요. 나는 누구와 함께하냐, 무엇 때문에 함께하냐. 저는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나게 하신 게 정말 감사하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특히 이제 뭐 다 지교회 사역자분들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제가 이제 맡은 공도 이지교회, 제가 참 좀 부족하거든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한마디도 토다는 분이 없어요. 이거 아니다, 왜 그러냐 이러고 토를 달거나 뭐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무조건 순종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저는 물이 맑으면 아래물도 맑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저는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저는 아멘이에요. 무조건 순종해요. 못하더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 뭐 이러고 좀 말씀하지. 네, 지시하셔요. 네 해요. 안 해요. 소리 안 해요. 무조건 네 해요. 근데 안 해요. 아니 못하는 건 안 해요. 못하는데. 근데 뭐 목사님이 또 무리하게 아주 못할 것을 시키고 그러진 않으셔요. 근데도 어떤 때는 내가 못할 수 있는 게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못해요. 안 하고 있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그러죠. 근데 그냥 지나가요. 쿨하고 지나가셔요. 그러면 돼요. 그냥 네 하면 돼요. 지도자가 그 지교회 사역자들이 뭐 말하면 그냥 네 하면 돼요. 알겠다고 그냥 알겠다고 네 하면 되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강단에서 강단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중간 사역자들이 계속 전달을 하잖아요. 이게 전달 받은 또 우리들이 또 나가서 또 전달을 하고 쫙쫙 현장으로 이게 쫙 전달이 되고 이게 지금 출애굽이 그래서 된 거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모세가 이제 아론과 함께 거기 가서 장로들에게 먼저 말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장로들에게 말하고 또 유사들에게 말하고 그 유사들이 또 온 백성에게 말하고 이렇게 쫙쫙 흘러갔다는 거예요. 언약이 말씀이 흘러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통하지 않으면 목사님 그래서 동맥경화 걸리는 거라고요. 이게 강단하고 소통이 안 되면 피가 돌지 않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우리 3대지에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누가 동력자냐는 분명히 그 1번에 나와 있죠. 3대지 1번에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필요하다. 결단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를 안 사람이 결단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 외에는 십자가와 이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복음에 더 알기 원하는 게 없다. 복음 더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은 늘 고백하고 결단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복음이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가치를 안 사람은 생명 걸라 말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올인이 되어지는 거죠. 올인이 돼야 올 아웃이 되는 거라고 했거든요. 올 아웃이 돼야 올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한 거예요. 저는 제가 뭘 그거 만들어서 저보고 뭘 하라 그러면 전 전혀 못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하라고 지시하는데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시만 하는 대로 그냥 지시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모세가 자기가 처음에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못한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이제 믿음을 심어준 거죠. 네 입을 누가 만들었냐. 그리고 네 말 잘하는 형 그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너 아론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 갈 때까지 너 이제 뭐 애굽으로 가면 함께 가겠다.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애굽까지 같이 가셨지 뭐 우리가 이제 그 재림 예수님 재림할 때 어디 계시다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늘 함께 계셨다가 그냥 그 재림은 그렇게 이제 종말 그래서 이제 나타나셔 오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애굽에 그냥 어디 숨어 계셨다가 애굽에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원히 그것도 영원히 같이 가시는 거잖아요. 같이 모든 걸 같이 하시는 거예요. 기쁠 때만 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어디에 있을 때도 뭐 사자굴에서는 함께 안 하셨나요? 풀무불에서는 함께 안 하셨나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는 함께 안 하셨나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최고로 이걸 먼저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동역. 하나님과 영원한 동역자. 그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그거를 늘 이제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뭐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모세가 시편 90편에 보니까 인간이 뭐죠? 70 아니면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간다 그랬어요. 그날이 신속히 간다. 그런데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라고요.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이런데 하나님 모르시나요? 제 나이를? 그런데도 늘 그래요. 제 나이가 이런데 제가 얼만큼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만큼 현역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해요. 젊다고 마냥 젊은 거 아니라니까요. 저도 40대도 있었고 50대도 있어요. 저 여기 왔을 때 50대 초반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70대 초반이네요. 누구나 한 번은 왔다 가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다가, 그죠? 무엇을 하다가 가느냐. 너무 중요하죠. 그 묘비에 쓸 게 없어서 먹다 자다 싸다 가다. 묘비에 그렇게 썼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먹고 자고 싸고 애 낳고 뭐 집집 그러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처음부터 사명을 주셨다니까. 전도, 선교, 후대, 세계복음화, 우리를 세계복음화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불러내신 거란 말이죠. 거기에 방향 맞추지 않으면 고통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놓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불러내셨는데 그 방향이 안 맞으니까 삐그덕거리는 거거든요.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 방향이 맞으면 그 방향만 보고 가게 돼 있어요. 확실하니까, 방향이 확실하니까 그것만 보고 가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열차가 가는데 똥개가 짖는다고 열차가 서냐. 이 방향이 분명하다. 나는 세계복음화 주역이다. 나는 진짜 전도선교 후대 살리는 주역이다. 나는 홀리메슨의 주역이다. 나는 이 교회를 친척처럼 섬기는 동역자다. 이런 이면계약이 있고 이런 목표가 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말으라 그랬어요. 흐름. 늘 말씀, 그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설교만, 강단에서 설교만 흐름인 줄 알아요. 설교만 흐름이 아니라 광고. 이 광고가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응답이 광고 속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놓쳐버려요. 설교만 이게 강단 말씀인 줄 알고 이것만 그냥 붙잡으면 되는 줄 알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이 광고를 잘 보시고, 그리고 이게 시급하게 우리가 응답받을 그런 부분들은 응답 빨리. 오늘 새벽에 목사님 뭐 좀 말씀을 좀 많이 하셨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오늘 집사님이 뭐라 그러더라? 나는 그런 용어가 잘 뭐라고 하셨는데, 먹튀? 먹튀라고 그러죠. 아니, 밥까지, 그냥 그 비싼 밥까지 사주고, 그 훈련비 다 내주고, 그러고서 훈련까지 보내놨는데, 새벽기도 한 사람도 안 나오고, 잘 나오던 분들도 안 나오더라고. 맨날 잘 나오시던 분들도, 그래서 뭐, 까마귀 날다 배 떨어진다고. 잘 나오다가,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돼요.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돼요. 그래서 강단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의 흐름 절대 놓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기도의 흐름, 반드시 우리는 강단 말씀을 따라 기도 흐름을 놓치면 안 되죠.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반드시 전도 선교로 나와요. 우리가 계속 보면 말씀 기도 전도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말씀 기도 전도.
그 흐름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강단 말씀과 교회의 방향이 전 성도와 소통되는 것이 동역자의 시작이다 그랬거든요. 저는 말씀 들으면서 계속 아멘 했어요. 주일 말씀 들으면서 계속 그냥 이것도 아멘 저것도 아멘 다 아멘이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동역자들이다. 그래서 저는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참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김미아 권사님 연세 있잖아요. 근데 반주하려고 피아노로 배운 거예요. 처음에 좀 많이 서투르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앉아있는 그 모습만 봐도 저는 은혜가 됐어요. 틀리거나 말거나 그냥 앉아서 그 계신 모습만 봐도 저는 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그래서 늘 힘줬죠. 괜찮다고, 잘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성가대 우리 박진성 집사님 전문인도 아니잖아요. 전문인 못지 않아요. 나날이 장족의 발전에 내가 놀랜다니까. 그 뒷모습만 봐도 너무 아름다워, 너무 멋있어. 아니 저 남자하고 사는 여자는 얼마나 보기 그럼 속으로 살아봐 그러지 뭐 그럴지 모르겠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요. 정말. 우리 남자 우리 또 젊은 안수 집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요소요새 우리 또 윤추아 집사 이름 안 불러주면 또 서운할라. 너무 귀하고 내가 요번 주에 문형주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저기 뒤에서 나 집사님 나 찬양하는 모습 보면 너무 멋있어. 어쩜 이렇게 찬양을 그렇게 진지하게 잘할까. 아유 너무 진지하면 안 되는데. 나는 너무 은혜가 된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하니까 그렇게 힘을 주게 되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귀하고 다 동역자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통하고 복음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중심이 통하는 그런 제자들이고 그런 동역자들이로 지금 이미 응답들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정말 강단과 소통되어지고 교회화의 축복을 누리고 그래 교회화 되지 않으면 제자화가 안 돼요. 교회화 돼야 제자화가 되는 거예요. 제자화 되고 난 다음에 현장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응답 속에 저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안성 임마누엘 교로 불러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또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함께 세계복음화 이루어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동역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중심이 통하는 사역자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끝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정말 결단하며 전도선교 후대 살리려만 최선을 다해서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